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광주 제일교회에 와서 정말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또 제일 멋진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 박신혜 전도사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 일정을 전달받고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지난 2월 말 유년부 겨울 말씀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이블 트레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예배 설교는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성지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본 베데스다 연못을 찍은 사진입니다. 2주 동안 여러 곳의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실 제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생각했던 그런 연못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크기도 크고 넓이도 넓고 또 깊이가 아주 깊은 곳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그 연못의 규모가 꽤 컸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그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양문 곁, 양이 드나드는 문에 위치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씻기 위한 용도로 그 연못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곡의 물과 또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저수지였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또 국률과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직역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이유는 그 연못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때문인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혈기 마른 자,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까지 정말 그 당시의 우술로는 치료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기까지 그들은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자 그들은 떠도는 소문을 듣고 정말 한 줄기 빛을 가지고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 대신 38회 된 병자라고 기록된 사람인데요.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불행한 것은 그런 그를 연못에 넣어줄 가족도 친구도 또 이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곳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큰 연못의 터를 보면서 정말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요. 그 연못가로 내려가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을 그 병자의 절망이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도와줄 친구도 없이 그곳에 누워있는 그 심정, 그는 아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하겠구나 하는 포기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조금은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가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 유쾌하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증의 병을 가진 그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노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서 특별히 성전 북쪽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그 사건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이가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찾아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기타모리 가조는 그의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구원은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하나님이 끝까지 감싸 안으신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아픔은 해결되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의 아픔은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몸을 떠나서 어떠한 신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에게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오랜 시간 외롭게 홀로 앉아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를 연못에 넣어줄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어쩌면 뻔하게 들릴 수 있는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심으로써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너의 병을 치료해줄 치료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는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치료해줄 바로 치료자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물음에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으로 가득 찬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 어찌 어리석은 상황이 아닙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 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런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물이 움직일 때 너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이 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내가 너의 치료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요, 믿음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침체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후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나 걸어보고자 수없이 노력했던 그가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를 걷게 했습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 고쳐준다는 그 연못입니까? 아니면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들입니까?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고 또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 어느 것 하나 그를 깨끗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다가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는 치유의 기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고 그를 아셨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고 그의 아픔을 아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가 해결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됩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는 아직 치유받지 못한 고통과 아픔과 또 상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질병의 고통으로 또는 구원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그런 아픔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 아픔이 아주 오래되어서 무뎌져서 아픔인지 모르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포기한 채 소망이 끊긴 절망의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제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또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를 예수님은 보셨고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바로 제가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결국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연한 계기로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라 생각되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길 원합니다.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의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되신 배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줄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를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남은 한 주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의 역사를 구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그 마음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력을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